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역시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8장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안전성, 확실성,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했습니다. 앞쪽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쪽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6장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라는 건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죄하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관여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법이 영향을 미치질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의 법을 순종했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가지로 정리하면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추악한 것을 예수님이 가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만 하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 숫자가 지워졌죠? 6번,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곧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람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저주와 사망 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에 진노를 쏟아붓거나 자기 아들의 몸을 지옥에 던지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가 해방되었습니까? 누가 해방되었어요?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에는 너를 해방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이 아니라 나를입니다. 왜 그런지는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안 건져주고 저 사람을 건져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냈다. 나를 해방시켰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되었다. 그분께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그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마침내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조차도 썩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죄인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 율법은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야기지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대신하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고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인류의 죄를 그분께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4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연약한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공로, 종교적인 의식, 선행,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5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나 양식을 본받는 것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본을 따르다, 전통 양식을 따르다 할 때 그 따르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 닮은 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육신적인 행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적인 행위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결국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상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다 마치면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가 죄에 빠졌을 때, 사울이나 삼손과 같이 타락했을 때는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행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의 사역 때문이라고 했죠. 자, 성령님의 사역이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지금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 자신을 알고 또한 그렇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우리 혼자만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의 과정은 자기 노력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물에서 구조될 때처럼 힘 쭉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물에서 건짐받을 때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내세우지 말고 믿고 내어맡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에서는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바깥으로 일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순종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그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우리가 같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쇠로 만든 비행기가 공기 중으로 떠오릅니다. 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베르누이의 정리, 유체 역학에 의해서 이 양력을 받아가지고 떠오르는 겁니다.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위쪽으로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 진공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서 공기가 비행기 동체를 떠받쳐 올립니다. 비행기 날개를 떠받쳐 올려요. 근데 이 양력은 땅에 가만히 착륙해 있는 비행기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시속 300, 400 놓고 쫙 고속으로 달릴 때 달려야 바람을 받지 않습니까? 공기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추진력이 있을 때 양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은 뭘 할까요? 지시 내리십시오. 이렇게 넉넉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나를 쭉 떠받쳐 올리는 양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겁니다. 한 학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고 개인 교습도 받는데 명연주자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은 좀 감동도 받고
동기력도 생기고 실력도 향상될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공연하는 그 홀에 자기 애를 데리고 갔어요. 연주자가 나오기 전까지 커튼이 쳐져 있고 사람들은 조용히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데리고 온 자기 꼬마가 없어졌어요. 공연장에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연 시간 안 됐는데 저 커튼 뒤에서 뚱깡뚱깡 하고 피아노 치는 소리가 나요. 저는 누가 봐도 어린애의 피아노 소리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피아노와 함께 아주 멋진 화음이 만들어지면서 피아노 연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명 피아니스트 연주자가 그 꼬마가 대충대충 이게 눌러치는 손가락을 보고 즉석에서 화음을 만들어 가지고 명곡을 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꼬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쳐라. 그리고 내가 그 뒤를 떠받쳐 주겠다. 우리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정말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뭔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함께 손을 얹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동기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력을 주시고 그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해가지고 내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게 될 것이요. 또한 마지막에는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예수님 나오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 나오죠. 그 일으키신 분의 영 성령님께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몸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육신적인 갈망 같은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죄악된 본성에 길들여져 가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아직까지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시면 이 몸이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때는 변화된 몸이 됩니다. 부활의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낡지 아니한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은 육신으로 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럼 돈을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공로나 선행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육신에 대한 빚을 우리의 육신으로 갚아야 합니다. 육신에게 진 빚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행위를 하면 죽는다 했는데 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을 말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죄지었다고 해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진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육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보태준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행위로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의 부족함이 발견이 된다면 구원이 취소,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럼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교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십니다. 죄나 불법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빛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기 전까지는 교제가 회복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를 끝끝내 버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징계를 내립니다. 최고의 징계가 무엇이냐? 육신의 죽음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짓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기 안 좋은 간증, 추악한 소문만 내고 교회 분열만 일으키고 그러려니 빨리 깨끗하게 죽여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지 말고 데려가는 게 가장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니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를 지은 자는 그 육체를 그냥 사망에 내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자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 영혼 육이 다시 만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죽더라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회계장부에 흑자 남기지도 못하고 간신히 생명만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거나 육신을 따라서 계속 육적인 행위만 하고 살다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신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고 우리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들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박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구속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뭐가 우리를 올가맵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죄가 우리를 속박합니다. 속박의 영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이 양자 삼으시는 영이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중생,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자기 집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친척이라든지 어디서 주워온 아이라든지 혹은 위탁을 받았다든지 해가지고 그 가정의 후계자로 삼는 법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또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자기 가정에 입양하기도 하죠. 실제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관여할 수가 있고 그 집 식구들이 누리는 모든 주택, 음식, 교육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집에 상속되는 재산이 있으면 양자도 당연히 법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과 보화들, 하늘나라를 그대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죽으면은 저기 가서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도 증언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죽어봐야 한다. 거기 가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 스스로 알 수 있고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앞쪽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상속자가 되면 아버지의 집도 자동차도 재산도 다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자원들, 축복들 모두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 이거는 그리스도가 받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같은 걸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왕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분에게 고난을 가하였은즉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았고 고난 이후에 영광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나중에 영화롭게 변화되거나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서 영광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 또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아들도 있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이런 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아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육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